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PPT 한번 해주세요. 네.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태만함 없이 근면하라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우리의 말을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로 합니다. 한자어로도 사자성어로도 득시묵태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얻었을 때 태만하지 말라는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성경 구절로 한번 또 찾아봤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 가장 비슷한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계획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네 기둥이잖아요. 그럼 한 기둥이 끝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쉬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한 기둥마다 말씀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나 힘을 주는 말씀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그치는 말씀이라 힘드실 것 같아서 한 기둥이 끝나면 좀 위로의 말씀 전하고 좀 힘을 얻었다가 다시 두 번째 기둥 가고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요. 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물 줘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기둥까지는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들어왔으니까요. 한번 놓쳐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참 간증을 좀 했었는데요. 간증은 사실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요, 이 동경의 대상도 아니고요, 혹은 또 멸시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고 싶습니다. 뒤돌아보면요, 각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기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요, 모두 깨달으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둥이 신앙의 여정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가 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라면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기둥은요, 나는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제자도로 성숙해지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요, 자기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통 시작할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을, 나를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또 다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십자가의 도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2 기둥, 이 전체의 배관을 보는 날입니다. 지금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 두 번째 기둥의 첫날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무엇이 무너졌고, 또 그걸 다시 회복하는 삶까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인간의 구조, 그러니까 영혼육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와 십자가의 의미를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이렇게 해서 배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 영혼육의 분별을 통해서는요, 인간의 구조, 즉 영혼육을 살펴보고요, 영혼의 주도권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본문 두 번째는 자아와 십자가, 스스로 주인이 된 나, 즉 옛사람의 실체를 한번 찾아보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세 번째로는요, 자아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것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것의 차이가 뭔지, 그것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법적인 신분하고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기둥도요,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요, 참된 회복과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정체성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육의 구조를 바르게 분별하시고 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첫 번째로요. 영혼육의 분별입니다. 영혼육의 분별. 세상 사람들은요. 존재 구조를 우리 인간의 존재 구조를 보통 마음과 몸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영 그리고 혼 그리고 몸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원어를 읽어야만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 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보통 우리는 다 영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영혼 할 때 그 해석한 거라 영과 혼을 잘 구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어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요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살짝 얘기하고 다음 주에 영혼 육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몸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하죠. 근데 그 생기가 바로요. 원문에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원어에는 생명이라고 써 있지 않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을 부어 넣어 주시니까 혼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됐다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혼이지? 원어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 근데 제가 왜 번역을 생명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저 말을 생혼 이렇게 하면 좀 발음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생혼? 아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정확히 번역한다면 생혼이 맞습니다. 근데 발음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오류가 생겼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영은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그리고 혼은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세상을 접촉하고 있는 행동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어떤 그 구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영이 이제 주도하고요. 그다음 혼이 영에 순종하면서 몸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질서를 가진 존재였는데요. 바로 이게 영이 바로 리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요. 이 질서가 확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욕망과 이 세상의 자극이 거꾸로 혼을 잡고 있고요. 또 영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기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죽음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이 이렇게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예. 말씀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더니요.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요. 혼을 변화시키고요. 육의 행실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 전인적인 회복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면요, 바로 이 영이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고요, 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요, 몸이 거룩하게 혼과 영에 또 이렇게 순종하는 구조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은요, 이 바른 구조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영적 성장과 또 정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이 뒤집힌 구조를요, 다시 정상으로 잡는 것이 이번 성서학교의 두 번째 기둥의 목표입니다. 영약 성도님 모두 이 영의 주도권을 되찾아서요, 혼과 몸을 이끌어 가시는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요, 자아와 십자가의 의미를 볼 건데요, 영이 주도권을 좀 가지고 혼과 몸을 이끌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조의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요, 이 자아입니다. 자아. 앞서 인간의 구조를 지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내면의 문제, 자아를 다루려면요, 십자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의 의미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아란 한자가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영어로는 에고인데, 에고는 되게 복잡한데 우리 자아가 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나 아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스스로 주인이 된 나. 너무 잘 만들었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또 혼과 육, 이 자아는요, 영을 벗어난 혼과 육이 둘이 꼴똥 뭉쳐서 주도하고 있는 옛 자아입니다. 또 영의 주도권을 거부합니다. 왜요? 주도권을 놓쳐야 되니까요. 이 자아는요, 자기 중심성하고 또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대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옛 사람의 본성이 바로 타락한 자아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밀어내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왕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요, 이 고집스러운 스크루지 영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결국 자아란요, 혼과 육이 이렇게 결합돼 갖고 형성된 고집스러운 인격인데요,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남보다 이렇게 좀 우월해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이 자아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살고자 하는 나입니다. 이 자아야말로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도록 막느냐, 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죠. 이 자아를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라는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면서요, 또 자아 문제를 해결하는요, 마스터키가 되고요, 열쇠가 됩니다.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성도이고요.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가 있는데요. 바로 옛 자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주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그날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처럼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믿었을 때요.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두 번씩 땡땡 때리지는 않죠. 한 번 선고하면 끝이죠. 이런 것처럼요.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요. 회심이고요. 또 중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신앙의 여정에서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옛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단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십자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매일 지는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르죠? 이 십자가는 분명히 느낌이 다르죠? 그 전에 1번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옛자의 십자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고, 그리고 나의 이 못된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고요. 너무 좋았는데 이 세 번째 십자가는 조금 지우고 싶은데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요. 매일 이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날마다 어떤 나의 살면서 선택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고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순종하고요. 또 내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화평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소극적인 삶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가장 능동적이고 또 담대한 삶인 것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모두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또 주님께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영광의 멸류까지 받으시는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 세 번째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이 차이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옛 자아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날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아인데 왜 또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하고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이 차이를 딱 구분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옛 자아를 못 박았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기쁘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새로운 신분도 얻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신분은 가졌어요. 자격증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자격증이 정말로 발현이 되려면요, 이제부터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신분이 과거에 단번에 주어진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현재 진행형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있는 말로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옛 왕, 즉 옛 자아는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법적으로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의 추종자, 그의 잔당들, 그 방식과 습관은요, 이 반란군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성 어딘가에 항상 숨어서 틈만 나면 반란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옛자의 영향력은요,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 고개를 살짝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처럼요, 우리 역시 매일 나는 살 사람이 되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동전의 이렇게 양면과 같거든요. 만약에 동전이 있는데요, 동전이 한 면만 있는 동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전 사용할 수 있나요? 앞면만 있거나 뒷면만 있는 동전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동전처럼 생겼지만 국가가 인정한 공식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용이 불가능한 동전이 되는데요, 이 동전은 아마 자판기에서도 인식을 못할걸요. 그래서 동전은요,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옛자는 죽었다, 이 법적인 신분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게 동전의 앞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이 뒷면입니다. 이 앞뒷면이 다 있어야 비로소 신앙은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면만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믿음의 확신도 있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도 살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십자가도 지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뒷면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요, 그 믿음 안에는요, 여전히 자아가 주의되어 갖고요, 율법적 부담하고요, 정죄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앞면만 있는 사람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뒷면만 있는 사람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동전, 온전한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옛 자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믿음 위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가 바로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식으로 통용되는 동전입니다. 그 믿음의 신분과 또 삶의 신천이 함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나의 옛자아는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었던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을 따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유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저는 영락 중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영락교회 재단의 미션 스쿨입니다. 중학교 정문을 들어가면요, 왼쪽 벽에 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붓글씨인데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액자입니다.
저는 이 액들을 3년 동안 보면서요, 은혜는커녕 과연 이 글씨가요, 한경진 목사님 원래의 글씨체인지 아니면 유명한 서체인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직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서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서체라고.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 사회에 나와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요, 이 글씨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고 또 신앙에 안주하고 있으면요, 또 이 글씨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형식이 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움직임이란 장소의 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안주하는, 영적으로 이동성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요, 나의 몸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 이 장소를 묻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어느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머물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부르신지를 분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앞으로 걸음을 옮겨 가시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지 점검하여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내기동 신앙은요, 어디로 가는가만이 아니고요, 또 이 두 번째 기둥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분별해서부터 기초가 다져집니다. 내 안에 구조가 무너져 있다면요, 아무리 목적지가 거룩해도요, 그 걸음은 또 반복해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지 못해서요, 이 혼의 감정과 육의 습관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요, 외적인 침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혼과 육이 영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으로 호흡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혼이 왕이 돼버리고 육이 그 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이 뒤바뀐 질서를요, 바로 잡는 일입니다. 영이 다시 주인이 되고 혼은 그 영에 순종하고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초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 기둥, 영혼육의 분별과 자아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2 기둥을 이제부터 또 5주 동안 건널 건데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요,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도요, 그리고 광야 훈련을 마쳤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소견자로 살고 있는 그런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영혼육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야 합니다. 영양의 성도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셔서 자아가 죽고 또 영이 살아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